아멘. 반갑습니다. 한묵나 192일 여호수아 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의 구절을 지금 볼 때에 정복을 위한 준비, 정복을 이제 전쟁을 위한 정복, 또한 가나안 토지 분배, 여호수아의 당부 중 지금 1장에서 5장, 즉 마지막 5장은 정복을 위한 준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3장부터 5장까지 요단강 도하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5장의 개요는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땅 길갈에 진치인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영적 정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정비는 세 가지 핵심적인 사건을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 할례 의식의 재개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제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표징이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애굽 노예의 흔적과 광야 생활의 유목민적 삶에서 벗어나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둘째, 가나안 땅에서 첫 유월절 준수입니다. 할례를 마치고 몸이 회복된 백성들은 길갈 평지에서 첫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이 광야 시대를 끝냈고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셋째, 여호수아가 만나 하나님의 군대 대장입니다. 여리고성 가까이에 있을 때에 여호수아는 눈을 들어 칼을 빼어든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군을 위하느냐고 묻자 그 사람은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하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만난 존재가 평범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현 또는 천사의 모습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만남은 전쟁의 승리가 여호수아의 군사적 능력이나 전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달려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지시를 구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 5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함을 강력하게 강조하는 중요한 전환점의 장이 바로 5장입니다. 그래서 5장은 길갈에서의 영적 정비와 하나님의 임재 체험입니다. 오늘 5장의 단어는 4장과 같이 길갈이라는 이제 장소, 그리고 영적 정비, 할례, 신뢰입니다. 우리는 4장에서 기념비를 세운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장소가 기억나시나요? 오늘의 단어처럼 길갈, 유숙했던 그 장소이고 또 한 곳은 언약궤를 이제 메어든 그 장소에다가 이렇게 여호수아가 세워서 기념비가 두 곳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념비를 세우고 돌격 앞으로 진격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지금 유숙하는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5장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 그리고 1절의 상황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즉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 이제 그들이 요단 그 마른 땅을 건너고 기념비를 세운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보고 나서 마음이 녹았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녹았다라는 것은 외부의 강제력에 기인하는 그런 감정적인 두려움을 묘사합니다. 즉 내가 그냥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그 강력한 그 어떤 힘이 그들의 마음을 지금 무섭게 두렵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여호와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한 그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생겼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함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장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 2명에게 했던 말과 같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적군들이 이렇게 간담이 녹고 정신줄을 놓았던 자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정신이 놓아진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진짜 전쟁에서 승리한 거랑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식적으로 보면은 병력의 수, 또한 작전, 또한 보유하고 있는 그런 무기들의 상태로 인하여서 승패가 갈립니다. 근데 의외로 전쟁이라는 것이 이런 상식적인 요인보다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승패가 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군사들의 사기입니다. 군사들의 그 사기가 높을 때는 아무리 적군의 수가 많더라도 무기가 좋다 하더라도 때로는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들에게는 적군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또한 확신이 있으며 이것을 이길 때까지 그들을 대적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적군에게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백발백중 쏘면 다 맞는 그런 총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사기가 떨어와가지고 총을 질 마음도 없고 쏠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 거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적군의 사기가 꺾였을 때 그들에게 사기가 높여져가지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기가 떨어졌을 때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잠시 멈추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때 도대체 그때가 무슨 때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멈추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긍휼의 이적을 행하심으로 그 자신을 강력하게 보여주신 그때에, 두 번째는 죽음과 심판을 뜻하는 강을 막 건너자마자, 세 번째는 약속된 기업의 경계 내에 그들이 발을 들여놓자마자, 네 번째는 유월절 나흘 전에 나흘의 기간은 그 백성들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조건을 갖추는데 필수적인 또 요건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들이 자신의 소유지를 소유하기 위해 기존에 그 땅을 점유하고 있던 자들을 몰아내는 과업을 시작하기 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그때에 이 다섯 가지의 사건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때에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관계의 그런 백성이었어요. 근데 출애굽할 때에 부모 세대들은 할례를 행하고 나왔어요. 근데 광야에서 나온 그리고 낳은 그 세대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아브람 때부터 이어졌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할례를 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뤄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지금 말했던 것처럼 모든 군사는 애굽이 나온 후 광야길에서 이제 할례 받은 사람은 죽었지만은 이제 다 나온 그 백성들은 할례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할례를 행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지금 장소는 원래 길갈이 아니었어요. 유숙했던 그 땅, 계속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이 길갈이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벗게 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수치심이 너무나도 가득한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례를 행할 수 없는 상태이긴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근데도 하나님 마음에는 그 애굽의 수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긍휼한 마음이 늘 계셨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애굽의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가 아니라 이제는 광야 생활의 유목민적인 삶에서 이제는 더 벗어나서 이제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 딱 앞에 둔 이 상황에서 약속의 땅 앞에서 너희가 이제 진정으로 나의 백성이 되었구나. 언약 관계에 너희가 들어왔구나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왜 이렇게 할례를 행했냐 말했던 것처럼 애굽의 수치를 이제 면하게 하셨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거 그리고 순종하는 거 어렵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회복하는 그 단계에서 지금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 디나를 괴롭힌 세겜 족속을 다 할례를 행하게 한 뒤에 아파하고 있는 그 고통의 시간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진 한복판 앞에서, 그러니까 성 앞에서 지금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죽기를 각오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적군이 와서 죽여버리면 끝인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녹았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너희 때문에 정신을 잃은 상태니까 너희는 순종하면 된다. 죽을 것 같은 그 할례 내 말을 믿고 하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나올 여리고 성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순종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약속이, 그 기인한 삶이 오늘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삶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문제는 큽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겁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더 이상 이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명령에 너희는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이상적인 사고를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금 내가 말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이미 녹았다. 그리고 너희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하신 주님을 붙잡고 전쟁터를 누비면 됩니다. 그렇게 오늘의 밤, 내일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5장의 3일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킬 때가 있는데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나는 애굽의 수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수치가 사라졌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이지만은 제가 어제 거를 교체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거로 다시금 선포하며 내일 이렇게 다시 수목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기도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소서. 조편성에 불만 없게 하시고 조와 조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특별히 조장에게 조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어린이 부흥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린이들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회개함으로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할 때 선생님과 어린아이들이 모두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진행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성경학교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길갈에서 영적 정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기하지만 삶에서는 그러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적군이 있는 곳에서 생명을 건 할례를 행하려고 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는 과연 목숨을 건 할례를 믿음으로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혹여나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